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 중대한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아마도 수능 시험일이 되겠고, 임산부에게는 출산일이 되겠지요. 선거의 후보자에게는 선거 투표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어느 순간이 가장 떨리고 중요한 순간일까요? 그것은 33년의 생애를 마감하시는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일 것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을 해야 하고 모든 삶을 총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런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겪으시는 이 고통의 수준은 인간이 겪는 것과는 정말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고통이시기에 얼마나 크고 힘들고 무거운 고통이겠습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고 정신적으로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죽으시는 것이며, 또 제자들과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고통이요, 육신적으로는 죽도록 맞으시는 그런 육신적 고통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들을 왜 자신이 당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아시면서도 그 고통이 너무나도 무섭고 크고 힘드시기에 피하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놀라운 기쁨을 갖고 계셨는데, 이 기쁨이 더 크셨기에 그 엄청난 고통도 감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많은 기쁨 중에 큰 두 가지 기쁨, 첫째는 자신 때문에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입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서 해방되어 기뻐할 인생들의 그 구원을 기뻐하셨고, 또 당신께서 이제 죽으시나 다시 살아날 부활의 그날을 소망하셨기에 바라보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이 고통보다 크면 누구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숨막히는 고통의 고난주간 시간 동안에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나름대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난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굳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일, 즉 그들이 기쁨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마지막 고별 설교, 요한복음 13, 14, 15, 16장과 마지막 드리는 17장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너희들 안에 놀란 기쁨이 있단다, 기쁨을 너희들이 알 수 있단다, 누릴 수 있단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겪을 고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철석같이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겪는 고통입니다. 한 6가지가 됩니다. 먼저는 주님 떠나시면 이제는 따를 그 주님이 없기에 이미 이전에 직업을 버리고 따랐는데 이제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 고통입니다.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동안은 주님 덕분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이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왔었는데 주님 떠나시면
이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주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소속감이 있었는데, 주인 대신 주님이 사라지시면 이제는 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해체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속감의 위기가 옵니다. 또 지금까지는 주님만 잘 따라가면은 뭔가 멋진 보상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주님이 사라지시면 내가 무엇에, 누구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 지금까지 내가 잘못 주님을 따라온 것은 아닌지, 그런 허탈감, 허무함마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경험한 바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고 그 복음은 뛰어난 말씀이셨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능력은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만했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높고 높은 자존감과 명예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 조롱받을 일만 남았으니 이 자존감, 무너지는 자존감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 생전에도 그 위대하신 주님도 바리새파 서기관들에게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험을, 핍박을 당하셨는데, 우리 주님 떠나시면은 저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 사라진, 주님 없어진 바로 제자들인 우리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위협하고 핍박할 것인가, 이 생각하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옵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6가지 고통이 제자들이 겪을 고통이고 주님은 그걸 다 아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대략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아왔기 때문에. 자녀들의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들이 올 것인지 우리는 예측하면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심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몸과 마음을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려움 가운데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한 걱정으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기쁨을 알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저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지만 죽을 것만 같은 힘든 시간 중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염려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쁨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기쁨은 4+4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함으로써 얻을 기쁨 4가지.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기쁨 4가지. 이 4+4의 기쁨을 고별 설교 중에서 하십니다. 먼저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갔다가 너에게 온다라는 말을 내가 했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땅을 정리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너희들이 누릴 기쁨은 내가 너희들과 작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사실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깨달음으로 기뻐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회복하여 누리신다는 것이니 제자들이 박수치고 크게 기뻐해야 할 것이죠. 이 땅에서는 자기들이 볼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좋은 일만 하시고 좋은 말씀만 하셔도 그렇게 욕을 얻어 잡수시고 비난받으시고 모욕과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신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영광을 회복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은 박수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대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에 함께 있어야만 같이 있는 것이지만,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제자들 성도들이 시공간에 언제 어디서 다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모두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깨달으면 기뻐하리라. 깨달을 때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영적 사실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상황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15장 9절에서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더 충만히 거한다는 뜻이고 내 기쁨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너희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십자가 사랑,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으로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부모, 자녀, 형제 사랑하고 성도 사랑할 줄 안다면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인간 사랑 말고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면 기쁠 것이다. 그렇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출산하여 건강한 아기를 얻었을 때, 그 새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기쁨, 굉장한 기쁨, 이 기쁨이 크므로 그 해산하기까지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을 다 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아기의 엄마가 그렇게 기뻐함으로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헤어지는 근심이 있지만 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 앞서 드린 6가지 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목격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사르르 사라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분명합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어찌어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나도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은 사실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죠. 초과학적,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이 증거만으로도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자존심 상하니까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몇 사람 앞에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죽이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거짓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기 위하여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한두 사람 있겠지요. 몇십 명 있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나 초대교회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외치며 순교하였습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누가 생명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자리로 가겠습니까? 그것도 기꺼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부활은 진실이요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실로 목격했으니까, 보았으니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생명 내어놓는 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나의 부활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있는지 살펴봅시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면 그만큼 기쁨은 클 것입니다. 또한 23절, 24절 이하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므로 기뻐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중보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의지하여 응답을 받는 이 기쁨. 그러니 예수님은 비록 떠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놀라운 이 사건들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여전히 내가 믿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 즉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그 능력은 변함이 없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기쁨 가운데 삽니다. 태국의 어느 한국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릉로이선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 태국 선교지 이야기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요, 월급을 받으면 술과 여자로 탕진하고 매일 담배 2갑을 피는 골초요, 노름으로 일관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 번도 그런 남편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아내의 전도를 받고 릉로이선 형제가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돌아오는데 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예수님은요, 술과 담배를 끊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교회에 갔다 온 첫날, 바로 그 첫날에 담배 2개 피를 피고 난 후 나는 혼절 기절해 버렸습니다. 골초였던 제가 말입니다. 그 후에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졌고 술도 싫어졌습니다. 이제는 월급을 아내에게 꼬박꼬박 갖다 줍니다. 예수님 만난 뒤로는 신기하게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 릉로이선 형제는 이제 주일마다 즐겁게 차량 봉사를 하면서 또 좋은 일도 챙겼다고 합니다. 그의 이복 형이 부친의 유산을 한 푼도 그에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세 사람이 되었다면서 8,000평의 유산을 릉로이선 앞으로 등기 이전까지 해줬다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을 한국 선교사님이 대신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 응답 3년 끝에 변화된 남편을 본 아내는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 가정이 막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죽을 가정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한 분 들으면 저는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저는 제가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지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제가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두 분을 최소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한 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누구죠? 조지 뮬러. 또 한 분은 잔느 규영 부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의 기도 내용은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연약한, 배고픈 그러한 영육으로 곤비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물론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하여 기도를 우리는 사실 얼마나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내 인생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됐고 그 기도 시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내가 간신히 나만 먹고 살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남에게 꾸지 않고 그저 내 인생을 평안하게 살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려운 우리 친척 중에 먹고 살기 어려운 일가 친척이 있다면 제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제가 좀 물질로 돕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물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얘야, 너뿐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네 주변의 친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눠주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어릴 적부터 가르쳐 준다면 그 아이는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왕이면 우리가 단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우리 인생,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선교와 구제 봉사를 위하여 더 많은 헌금으로, 더 많은 물질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반드시 그 아름다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하늘로 올라가심의 이유를 깨닫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응답의 기쁨이 있다면 어떤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원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7장 13절 이전의 내용, 드렸던 기도는 4가지였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자신의 기쁨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아버지께를 영화롭게 하는 아버지의 영광과 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쁜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및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뻐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정도로 기뻤어요. 그들을 용서할 정도로, 그리고 그 돌에 맞는 고통을 이겨낼 정도로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지금도 볼 수 있을 줄로 믿고 간구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제가 모든 권세를 받았음을 기도하면서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권세. 물론 우리가 독을 일부러 마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찌어찌하여 독을 마시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마실 약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 피로 기도하면 돼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위가 상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당장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배를 어루만지면서 쓰다리면서 하나님, 예수 피, 예수 생명 제 위에 부어주세요. 제 몸에 부어주세요. 천국에 계신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주신 생명의 능력,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이 아픈 제 배 위에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부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랍게 치유되는 그런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에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죽을 것만 같은 절박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기도 중에서 제자들이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바울이 기도했지만 주님이 3번 그 기도를 다 듣지 아니하시고, 됐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고침받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할 때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뜻을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한 거죠. 항상 내가 기도하면 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고, 내 몸은 항상 건강해야 되고, 아픈 몸은 항상 나아야 돼라는 그런 믿음에서 낫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믿음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믿음까지 성장했을 때 바울이, 내가 전에는 이것밖에는 몰랐는데 이쪽까지 알았구나. 마치 욥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고난이 와요, 그거밖에 몰랐는데 내가 잘못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깨달았을 때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이 점점 성장할 때 누리는 기쁨, 우리도 그런 기쁨 누려보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자기가 자신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성품, 거룩하신 뜻과 권능으로 제자들을 지킨다라는 기도로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주기 원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니까 우리가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의 그 12장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영화 같은 사건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방된 그러한 사건, 그 보호받는 그러한 일을 한번 경험하면 베드로는 눈물 콧물로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죽자 사자로 복음을 더 전할 겁니다. 열심히. 왜냐하면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천사를 나에게 보내주셨어, 내가 감옥에서 저절로 풀려날 수 있었거든. 여러분, 그런 그 엄청난 기적뿐 아니라 소소한 일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가지를 중보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니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요, 경험하니 우리가 기뻐하고, 기뻐하니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이겨내셨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6가지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4+4의 그런 기쁨이 충만해서 능히 이겨내고 복음 전파에 생명 다하였고, 그러니 우리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 안에도 여전히 복음이 있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자들이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5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부끄러움, 수치나 위험이나 칼, 어떤 것이 온나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위대하게 해야 됩니다. 크게 넉넉히 이긴다. 저는 그런 말씀에서 초월의 영성을 아주 전율처럼 느낍니다. 넉넉히 이기는 그 위대함,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넉넉히 이겨내는 이런 거룩한 기쁨, 이런 기쁨이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제자들처럼 빛나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